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인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몇 년이죠? 98년. 오래됐어요. 1924년 4월 11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1일. 정확하게 9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생일에 맞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교회가 탄생했을까? 그렇지 않지요. 교회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귀한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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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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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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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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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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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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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저 동영상을 같이 이제 편집하고 만들면서
아는 얼굴도 있고, 보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얼굴도 있어요. 여러분, 저분들 우리 효자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수고, 노력을 통해서 오늘 98주년까지 98년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장로님께서 기도했듯이 우리 한민족의 숱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럼 우리들의 귀한 효자동교회 선인들로부터, 그렇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을 계승할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정순 선교사님이시죠, 그렇죠? 영어 이름은 콜튼 선교사님이 이제 구룡리 기도초에서 기와집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초가집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명칭은 이제 구룡리 교회라 그러는데 정밀히 얘기해서는 이제 기도초로 이제 시작을 했죠. 1930년 5월에 이제 효자리 교회로 전북로에서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12월에 오늘의 이름 효자리 교회에서 효자동 교회로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념 뜻깊은 98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귀한 올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우리 효자동교회의 새로운 100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막막할 수 있습니다. 모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늘 그랬듯이 교회의 바른 정체성,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란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잠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은 확실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모든 율법과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체성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온전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에 따른 다른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소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가장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대지상 명령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연속선상에서 사도행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같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약 30년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보편적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정말로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기억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과정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세 부분에 줄을 쳤는데요. 오직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출발, 초대교회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재정? 인원? 어떤 초대교회 나름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갖고 그 조직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은 뭡니까?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어떤 성령에 의한 방언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자 그것을 지켜본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뭡니까?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아니, 낮부터 이분들이 술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의 두 번에 걸친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전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에너지, 그 힘이 과연 무엇일까?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다 같이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 무리는요 하나님의 복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를 갑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세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이게? 왜 사람들이 분노할까? 왜 분명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모든 사람의 유익을 주며 영원한 생명을 갖다 이어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인데 왜 그들이 그럴까? 그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와 복음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복음의 귀가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못 박은 저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진정한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하고 그 예수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통회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은요 역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소망이며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알지 않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하지, 적당히 하지, 그냥 덮어두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알고 모르는 지은 죄 그냥 덮어두고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 또한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미국에서 일어난 제1차 대각성 부흥의 중심에 서 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좀 무서워요. 진노의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를 듣던 회중들이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회중들의 어떤 일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나머지, 그 거룩한 분노를 느낀 나머지 너무나 무서워갖고 뭡니까? 밑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미국에만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그렇죠? 그 각성 운동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도덕적 각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 갱신 운동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며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가 회개한 자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3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베드로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마음 가운데 죄의 각성과 찔림이 있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겠다.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뭡니까?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다. 여기서 물이 뭡니까?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사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뭡니까? 성령께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98년의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한 사람의 지혜와 한 사람의 섬김과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98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조들은 뭐냐면요, 말씀의 사람인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인도함 받을 수가 있었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유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해? 내가 이거에서 뭐해? 그리고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앞으로 100년 이상도 저희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화의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정말로 거룩해집니까?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빛 가운데 할 때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하면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대화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읽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성령을 받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제가 몇 줄의 줄을 쳤는데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직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내용이죠.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바로 부활의 복음을 갖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예수님께서 받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성육신 사건,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묵상하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 성경 공동체의 가르는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갖다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받았다는 것은 전했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만 믿음이 좋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아니면 내 이웃들, 아니면 내 친척들,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귀한 복음을 갖다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나에게 먼저 주셨을까? 내가 너를 갖다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맞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복음을 유통하고 성령을 유통하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갖다 특별히 복음의 유통자로서 허락해 주셨다, 성령의 유통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갖다 삼아 주셨다 그러면은 나의 가정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몰라, 네 알아서 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유통자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는 뭘 했냐?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일이에요. 다 서로 필요한 것을 알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삶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사랑을 품는다는 것이.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공동체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그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짜증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보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제가 가사를 띄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냐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이것을 사실은 나눠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개를 합쳤습니다. 떡을 떼면서 나눴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웃과 성도와 수평적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는 게 뭐예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평적 관계인 이웃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압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령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날마다 잔치집과 같다. 상가집이 아니라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한 마음처럼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요.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뜻과 통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모든 것이 내추럴한 것이에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합시다. 또 누가 뭐 얘기하면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냥 모든 것들 그냥 유무상통처럼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까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혈관이 있는 거 아시죠? 동맥과 정맥, 크게 이야기하면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장 몇 킬로냐? 약 12만 킬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구의 둘레는요, 뭡니까?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12. 그러니까 3번 이상을 돌 수 있는 우리들의 한 사람의 몸의 혈관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다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300번 이상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길이가 아무 문제가 없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머릿속부터 혈액순환이 왔다 갔다 잘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은 뭐 하십니까? 토요일 날은 설교를 일찍 끝내고 집에서 쉽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날씨가 좋은데 저라도 나가고 싶지 않을까요?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 마음 가운데 기후처럼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가다가 혹시 어디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말씀을 갖다 잘 준비했는데 그게 거슬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심장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에요. 뇌에 막히면 뇌출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도관에서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고 그래도 똑똑똑똑 얼마나 갈증납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여러분, 전기줄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전기용품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유통하지 않고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뿐만 아니라 성령의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뭡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유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왔듯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빈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한마디로 해서 뭡니까? 막힌 것이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에게 막힌 것이 없을까?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고 학력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삶의 모든 여건도 다 달랐을 텐데 왜 그들이 막히지 않았을까? 그건 간단해요.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그러면 로봇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거한다는 것, 내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걱정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주님께 기도하면은, 가정 가운데 기도하면은 다 풀어주시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우울함과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이 날마다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 98주년, 매년마다 다가오는 교회의 생일과 창립주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1923년, 그렇죠? 예, 세워진 4월 11일 세워지고 오늘은 특별히 그게 맞는 날이에요. 98년 딱 맞는 날이에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전통과 고정관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야 되는, 한 단계 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을 갖다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은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적인 청소부가 되주셔요. 그걸 갖다 다 내가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모시고 성령만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갖다 내 마음 문에 활짝 열기만 하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되셔갖고, 야, 이거는 버려라, 이거는 치워라, 이거는 저쪽으로 넣어라,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98년 귀한 역사를 지금까지 왔어요. 이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효자동교회 성도가 된 것을, 저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 된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